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창세기 11장까지 1부 2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가 9도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이 경기도 지방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날씨에 추울 때 건강들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 강의 이제 1부 2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날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며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요? 쉽게 해서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걸 그냥 그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역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어떤 통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인간의 마지막 세 번째 타락 안에서 뭐냐면 우리가 다시 거꾸로 우리의 양심에서 뭘로 올라가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세기는 시란 말이에요. 이 시에서 뿌려진 시가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림자였던 것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인 분이 나타나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강의에서 아담의 타락부터 이 바벨의 타락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목적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는 것은 씨앗에 떨어지는 씨앗을 봐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전진되어 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역. 이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떠한 거역은 권리와 권위를 부인합니다. 권위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 거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 하나님의 향하시는 그 권위를 인간 자체가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 죄악된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에서부터 반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갖다가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쉽게 해서 우리가 신적인 통치에서 양심의 통치에서 인간의 통치로 떨어졌는데, 이제 인간의 통치에서도 더 이상 안 되니까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오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사단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 뭐냐면 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권리와 권위를 부인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현실의 육체적인 도구가 어떠한 도구가 되냐면은 사탄이 쓰이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에 우리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아야 되만이 내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그 겉사람 행위 상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흙은 뭡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땅속에다 무덤을 만들어 문들고 또한 화장을 타고서 뿌린단 말이에요. 물로 보내고 흙으로 뿌린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온 곳으로 이 껍데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육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육적인 사람이란 뭐냐면 흙의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누가 역사했냐?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에 보면 뭐합니까? 뱀은 뭡니까?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주로서 배로 다니면서 네 음식은 흙이다 이거예요. 그 흙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곧 육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흙 같은 데서 사단의 밥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향하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흙에 그냥 뱀의 밥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육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 안에 역사하는 영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가 잘못됐다 이게 말만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몰라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99%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향하는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냐, 내가 혼적인 사람이 됐느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느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창세기 1장부터 창조서부터 이 우리의 오늘날까지 현실에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든 두 절이든 말씀을 생명으로 기도로서 섭취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5장까지 읽었어요. 5장까지 읽었는데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모든 이 맥락이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죠? 육신에 대해서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삶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틀리지 않게 산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거예요. 똥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현상의 모든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권리와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서 오늘까지 인류를 보존하면서 이날까지 내려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부도덕한 일이나 사람을 죽인다거나 사람을 악한 일을 했다거나 그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그 모든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서 자신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이 물론 또 멸망시키고 겁이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만약에 또 멸망을 시켜도 우리가 저 높은 탑까지 쌓으면 우리가 그 위로 올라오면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가 그 자식들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표를 주었느냐? 너희가 보고 안심할 수 있게 뭐를 주었느냐? 무지개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벨에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이들은 뭐냐면 일부러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들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냐면 악한 영, 마귀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곧 거역을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혼적인 생각 안에서 가인과 같은 그런 뭡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생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향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인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강의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삶의 모든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누군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적으로 영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하나씩 자꾸 쌓여지는, 켜켜이 쌓여지는 낙엽처럼 쌓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이는 흡수를 해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둘 셋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냥 듣고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올라온 데에서 2번, 3번 또 성경의 말씀을 보고 2번, 3번씩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영 안에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화답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빈틈이 생기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는 집 안에 창을 해놨는데 창 안에 만일에 조금이라도 바람이 세게 들어오면 뭡니까? 한겨울에 바늘구멍에 함선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엄청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을 우리가 다 딱 막으면 안 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일부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의 생각을 갖다가 침입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고 시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뭐냐면 파쇄를 해야 돼요. 깨트려버려야죠. 부셔버려야죠. 뭘로? 십자가로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이 높고 높은 우리의 육적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인간에게는 모든 주어진 이게 하나의 뭐냐면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만 이 숙제의 문제 물음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생각을 우리가 내준다. 사단에게 우리 생각을 내주면 우리는 항상 24시간이 불만하고 불안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에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요 그 들어왔던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뱀 대가가 있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뱀은 자기의 밥이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흙이 아니고 들어와서 보니까 뭡니까? 이게 돌이에요? 보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뱀은 어떻게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버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지식인들을 많이 보세요. 이제 교수들,
뭐 학자들,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과연 그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 강의를 11장까지 이제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까지 다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야? 청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투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훌륭한 군사가 키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강의를 41장, 오늘까지 41강인데 41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만일에 옛날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날까지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만이 여러분들 안에서 뭐와 주의 영이 성장해서 여러분들과 싸우는 그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세상을 보세요. 그 지식인들 속에서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지, 그들이 과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 속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뭐 이북이 좋다, 뭐 종북이 됐다, 나는 좌빨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념이요? 이념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들에서는 이념 전쟁이라고, 이념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게 쉽게 해서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사탄, 그 뱀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뭐냐, 머리통이 박살났잖아요. 그쵸? 그런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묻고 푸는 권세를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뭐냐, 하나님의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한 자들이 뭐냐면 머리에 뱀을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부활한 사람들이 그 뱀을 묶고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제 그 신의 안수에서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85명이 뒤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미국에서 경찰들이 해가지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해서 색출해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 이게 큰 난자가 온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가 이제 걸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날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더 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영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세상은 뭐냐면 사다리가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몸을 던져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순간 뭐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우리보다 물질적인 인간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럼 그래도 신 아닙니까? 신. 사람이 점검할 수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묶고 푸는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포항의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또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지금 교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불같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당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에베소서 이야기의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24시간에 살아가면서 자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래야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의 흩어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할 게 없어요. 제가 얘기는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 어느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단지 조금 일찍 죽는다, 늦게 죽는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고 사는 걸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인류에는 우리 부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60년을 죽으면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야군에 가서 뭐 베드로, 바울 다 있는 음부에 있는 나무의 중공에서 그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뭐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뭐 있어요? 뭐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게 닥치는 불행한 일도 아버지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이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령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나라 이런 현실의 상황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상황이 끝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권위의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권위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주어졌고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권리와 권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주신 권리와 권위를 부여했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권위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러면은 뭡니까? 그 모든 삶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려고 악한 자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런데 악한 자가 지가 행동을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시래요. 항상 여러분들 기도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아버지 저 사탄을 묶고서도 그걸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자기 육신 나라 뭐 다 기도는 다 해요. 그런데 사탄을 묶으라는 기도는 안 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을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벨과 같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겁낼 거고 아무것도 해천 못 나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 환경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숱한 어려움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축복을 주어줘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툼을 할 게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니 얼마나 아버지 감사합니까?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아버지 은혜 감사. 이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통치로 떨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탄에게 인간의 육체로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냐면 흙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자들이 또한 그 영의 기능이 양심이 살았던 자들이 또한 이제 안 되니까 권위를 세워서 하도 이제 그런 우리 양심에서 안 되니까 노아에게 권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하다 보니까 그 노아 시대부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고 인류가 번성하다 보니까 뭐가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어떻게 주인이 돼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이 육체가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를 주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가 해보지만 육체가 생각하는 것은 딱 정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뭐 시기 다툼 때는 다 끝나요. 인간의 육체가 딱 된 완전히 그 육체로 떨어져 먹으면 인간의 생각 관념이 어떻게 정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기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하냐? 사탄이가 들어서 사탄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말하면 안 믿더라고요. 근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땅에 이 지구 땅에 예를 들어서 저기 인구가 뭐 20억이다.
그러면 20억 인구 안에 뭐냐면 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 무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정해놓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야냐면 천사들을 해가지고 다 이 우주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행성 모든 자체도 천사들이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와가지고 이 공중에서 지금 권세 잡고 있잖아요. 공중에 있는 영들이 뭐냐면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공중과 하늘은 틀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중은 우리가 지구 안에 살아와 있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갖다가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냐면 다 악한 영들이 20억 인구면 20억 인구에서 악한 영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없으면 악한 영이 한층 들어옵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되면 돼도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날까지 자기 자식으로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라고 그가 바로 자라지를 못해요. 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겉사람은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속사람은 갓난하게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짓은 어떤 짓이냐면 모두가 사탄적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곧 육적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이 자꾸 악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세대가 갈수록 자꾸 악해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악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내 영이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이 육체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지배하는 것은 누가 지배를 합니까? 사탄이가 지배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이라는 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과 내 생활이 나아지잖아. 내 모든 생각이 보니까 더러운 생각과 별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와. 그럼 막 머리를 흔들어요. 그 옛날에 어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집사 때인데 저보고 그래요. 집사님. 그때 이제 제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집사님. 아니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냥 잡생각이 별 생각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10장을 읽겠다. 그럼 10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성경의 10장에 빠져서 들어와서 10장을 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읽을 때부터 뭐냐면 별 생각이 다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악한 영, 죄라는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여러분들이 강건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갓난아야 되니까 얘가 우습게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성경을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별 오만 잡생각이 다 들을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들을 거야 아마. 그건 뭐냐?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 파쇄를 시켜야 돼. 내 가진 생각이 뭐냐? 혼적이란 말이에요. 이 혼적인 것을 부셔버려야 돼요. 깨트려버려야 돼요. 깨트려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 읽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몇십 번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절을 읽던 이 두 절을 읽던 반절을 읽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기도로 호흡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 1절 가고 여러분들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절을 가지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시면 내가 먹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뭐가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공기를 호흡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탄산가스 같은 게 나가잖아요. 깨끗한 산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를 내가 기도로 먹을 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구절구절 기도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시간을 잡아가지고 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잡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쳐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호흡으로 먹고 마시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시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이거 뭐냐면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더러운 걸 내품고 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깨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쉬운 말씀 못했어요. 뭐 갈라디아서를 한다든지 골로새서를 한다든지 요한일서를 한다든지 이걸 갖고 나서 만일에 골로새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 말씀을 아침마다든지 저녁마다든지 필요한 대로 아침에 먹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도로 호흡을 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이 성장해요. 이게 이제 또 어떻게 계속 성숙해지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하루에 뭐 3절, 4절, 5절 읽고 그 다음에 1장, 2장까지 이제 막 왜냐면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제 영 안에서 기도를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내 영 안에서는 그냥 계속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다 나홀은 29세에 새 에라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나홀은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나홀은 이렇게 찾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29 아버지 하나님 29 내가 29세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찾고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생각에 들어오던 그 모든 더럽던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줄어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나온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괴롭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와서 오늘날의 세대에 딱 왔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고 먹고 마시고 할 때마다 뭐냐면 내 영이 자꾸 성장해 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말씀을 딱 손에 들고 쓰면은 그 말씀이 열리니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게 자동적으로 나가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을 흘러내보내는 우리 모든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만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 내 통로가 내 믿음의 통로가 딱 막혀버리면은 그 나감이 어떻게 해요?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죄라는 것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터뜨려버리려 어떻게 터뜨려? 아버지 앞에 나서 회개를 했죠. 그러면 이게 팍 나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답답했던 것들이 뭐냐? 기도하면서 싹 싸져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신의 통치에서 양심의 통치에서 그 다음에 인간의 통치에서 뭐는 통치까지 이제 떨어지냐? 사탄이가 이제 주관하는 그 통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이 권력자들 그 다음에 위정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거 어떤 자들이냐면 어떤 자들이 주관합니까? 사탄이 주관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어디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치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이 정치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했어요? 안 했어요. 왜? 정치는 뭐냐면 세상 권력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세상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어버려서 뭐냐? 밝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예수 옷을 입은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붉은 용에, 붉은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뭐냐면 눈을 뜨고 있어도 모르는 거야. 자신이 행한 것을 대고 자신이 행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서 회개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죄를 졌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눈치와 대한민국의 그 언론이 무서우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회개를 했겠죠. 자기 혼자는. 죄를 지면 그 죄진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저쪽에서 위에서 무슨 짓을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소리 못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매했던 목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분들이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죽어갔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세계적인 WCC 가입한 그 모든 자들만 이단이 아니고 그들만 적그리스도에 그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보고 하나님은 십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 실체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실체, 진리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거짓말이 나와요. 그건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저는 다 알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벌써 딱 가르쳐줘요. 전 거짓말이다. 마귀다 이거야.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자기 것처럼 얘기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국하는 그분들하고 이제 아는 분들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슬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아직도 바벨의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은 흩어지려 안 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잘나는 홍갑하냐, 내가 잘난 조갑하냐, 내가 애국 땅이다, 내가 자한 땅이다, 내가 바른 정당이다, 이렇게 애국 우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탄의 바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바벨의 역사가 그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쭉쭉쭉쭉 내려와서 현시 21세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3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적으로 진흙을 계산하고 이렇게. 이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흙은 뭡니까? 살아있는 그냥 생명을 갖다가 생명을 발화시키는 요소들이 흙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했지만은 그 과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명의 요소가 이 흙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 지시는 농사분 아저씨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흙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야, 나는 살아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숨을 쉬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황토로, 순수한 황토로 갖고 흙을 말려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걸 집을 짓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황토를 구운 거, 그러니까 이미 구웠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황토로 이 집을 져서 집을 짓게 되면은 숨을, 그러니까 이 흙에 살아있는 그 공기통을 흐름이 돼가지고 좀 추워요, 집이. 서늘해요, 아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얘기는 뭐냐면, 이 흙을 갖다가 굽자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떠나서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무엇 충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향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향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고서 무엇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이제 쭉 보면 율법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1장 3절에서 나오는, 자, 우리가 서로 만약에 벽돌을 만들자 이거. 벽돌을 뭐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을 만들어서 뭡니까? 불에다 굽잖아요. 그럼 뭐니까 이게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열성과 정성으로서 노력을 해서 뭐냐? 자신들의 성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성 건축은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성, 하나님과 같이 살려는 것을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을 해서 내가 벽돌을 굽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성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또다시 독립을 한다는 선포를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떨어진 저주가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집은 어떻게 되냐면 벽옥과 정금과 각종 보수로 건축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 20절에 보면 벽옥과 정금과 각종 보수로 건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루어진 거고,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뭐냐?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변화됨으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노력으로서 무엇을 해서 자신들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1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의 국구성이 뭡니까? 벽돌을 사용했잖아요. 벽돌을. 여기 창세기 11장 3절에서 나온 것이 다시 출애굽기로 가다 보니까 1장 11절 14절에서 뭐냐면 국구성을 만드는데 벽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여러분들 이걸 이 구약에 써있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국구성을 만든 것은 벽돌을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여기서 뭡니까?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이 바로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흙을 불로 구워서 죽여서, 쉽게 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죽음을 갖다 뭐냐면 바로의 국구성을 쌓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가증하단 말이에요. 택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인간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그러잖아요. 여기서 복수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들, 성령 삼일 하나님이 내려오시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그러잖아요. 언어를 혼자 깨버리자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공물을 모여가지고 쑥덕쑥덕해서 만들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종파들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그래가지고 야, 저거 2단으로 치부해. 야, 저건 2단으로 만들어버려. 야, 너희가 우리와 연합해서 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하늘에서 모신 것 때문에 가증한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흩어버린대. 언어를 너를 혼자 깬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진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들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흙의 땅에서 나오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갈아서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면 나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굳은 땅들이 파서 허물어지고 그거를 갈아서 곱게 흙을 갈아서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생명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생명을 산출하는 그 모든 땅에 나는 생명을 산출하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복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된다면 멀지 않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겠어요. 내가 육신적인 고통과 삶과 삶의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이 1000명만 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확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명의 용사들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창세기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은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씨를? 온전한 씨를 뿌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그 씨가 뿌릴 때 온전한 씨가 뿌려져야만이 거기에서 생명이 산출되는 거예요. 제가 씨앗을 갖다 뿌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 씨앗을 꽂고 열무 씨앗을 심어보니까 두 알 어떤 건 두 알 어떤 건 세 알씩 네 알씩 이렇게 심어봤어요. 또 그렇게 심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 심어보니까 그 세 알 네 알이 다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씨를 심었으면 그 씨에서 생명이 다 자라서 그 네 개를 심었으면 네 개, 세 개 심었으면 세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요. 하나가 나오든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나머지는 뭡니까? 죽은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물질적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는데 그들 속에서 10명에서 받아서 그 씨앗을 산출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말로는 그 안에서 10명이 다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자는 1명이나 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는 씨앗을 뿌리는 이 창세기는 씨란 말입니다. 이 씨가 떨어진 것처럼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는 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흙 두더미가 높아야 되고 물 배수가 잘 돼야 되고 햇빛이 잘 돼야 되고 그늘이 잘 돼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이게 농사 짓는 것이 보통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씨만 뿌리고 뭐만 불만 자라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벌레 생기는 거 벌레 일일이 잡아줘야지요. 약 줘야지요. 그것도 자연식으로 먹는다, 건강식품 먹는다니까 또 무공해 전부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약품 또 만들어서 뿌려요. 또 저기 농촌진흥청 과학기술 쫓아가가지고 EM이라는 것도 한 통 얻어왔어요. 저 작년에. 한 통 얻어다가 그것도 뿌려요. 왜? 성장이 바르게 좋아지라고. 이만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 사람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내가 먹이고 씻기고 닦이고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그 영적인 아기에서 자라야만이 그가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청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안 써도 돼. 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뭐냐면 영적인 무장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이 전부 어떤 사상이면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사상으로 점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애써서 나서서 힘써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전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과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행한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했습니다. 그 씨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가 유기적으로 모든 자리 살아있는 유기적인 걸로 연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구성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제가 뭐라 했지요? 노아의 방주에 잣나무들을 엮어가지고 방주를 만들듯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의 모든 지체들이 엮여서 묶여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때만이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있는 곳이 뭐냐? 왕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알고 이제는 알았죠.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이 창세기 강의를 들고서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게 바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나 바벨론은 뜻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현실적으로 볼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건축이 탑이 너무너무 높이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에 성도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만 명 된다면 거기가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과연 거기가 하나님이 살아 유기체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바벨탑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탑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건축물을 짓고서 크게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탑을 삽니다. 교회 탑을 세워요. 그 교회 탑을 쌓는 건 뭡니까? 예수를 여러분들 말을 해. 야, 예수를 믿어라. 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으러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교회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거기는 뭐냐?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량과 싸움과 모든 자들을 헐뜯는 뭐냐? 하등 동물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탑은 자신의 이름을 모든 이들에게 높이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봐라.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상에 널리 전하자는 탑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저를 갖다가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탓하세요. 저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예배당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크게 탑을 높이 쌓고 높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생각지도 않고 오직 뭐냐면 자신의 이름, 자신의 교파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일을 해도 뭐냐면 여러분들은 없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대해 묻혀야 되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도하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든 모든 것이 누구에 나와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어느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뭡니까? 여기에 창세기 11장 8절 9절에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서 다 흩어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립니다.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거의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다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유대 성벽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곧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이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다는 걸 이제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삶 전체가 내가 이날까지는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내 남은 인생 삶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젊은 날에 내가 아파가지고 군대 병원에 있을 때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약 1년을 갖다가 약간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약속했던 걸 내가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게 참 사람이 말이죠. 고통스럽고 고난 걸 때는 이게 이제 기도를 해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 기도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 모를 때니까 아무 청년 때 뭐 압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렇게 좀 할게요 아버지. 그냥 눈물로 뿌리고 그냥 맨날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가면 3시간, 점심에 가도 3시간 그냥 울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기 간호사 이제 그 장교들과 이제 사관 그 간호생들이 와요. 그냥 맨날 보면 맨날 나와서 운단 말이야. 저를 보니까 맨날 와서 울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최중이라고 내 이름은 뭔데 최중이라고 있어요. 나보고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참 나보고 그래요. 자기도 보니까 이제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울고 싶어도 눈물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탱이가 맨날 이렇게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퉁퉁. 걔 깜짝 놀라지고, 아니,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울어서 눈이 부었지. 그렇던 것이 지금 이제 오늘날 내가 가만히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과거를 회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이게 너무나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도 나눠줘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앞에 그때 그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소원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강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증거가 할 수가 없죠. 왜?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터넷으로 하자.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5년간 또 쉬었잖아요. 왜?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각종 어느 목사님들 저희들 일반 성도들 부르는데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떤 이제 또 당신이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것도 서울, 부산, 어디 경기도에서 막 와 전화가. 그래서 제가 또 쉬었어요. 아버지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게 귀찮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5년 딱 쉰 겁니다. 그런데 5년을 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딱 떨어지는 걸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제 몸을 이제 자꾸, 내 몸이, 제가 항상 세상에서 제가 강광하는 몸인데,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지금까지 나보다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오순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주의 영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